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물통과 대야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6절 보시면 4장 6절에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을 대야 10개를 만들어서 5은 오른쪽에 두고 5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도 경건하게 씻어야 했고 제물을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거룩함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이고 또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거룩하게 우리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침에 씻고 손을 씻고 나서도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손이 지저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어도 다시 삶을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새에 언제 우리 안에 욕심과 염려와 수많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되고 이 하루를 이렇게 예배로 시작해도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게 씻고 내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런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자주 묵상할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상황일까? 주의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성전은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이 있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성전은 완성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만 우리도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잖아요. 죽어있는 그 상태의 사람에게도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캄보디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하시는 엄갈렙 선교사님 사역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아직도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삶을 평생을 들여서 이제 캄보디아에 그 작은 부족을 찾아가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미 우리말로 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내가 읽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 영혼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나의 삶이 얼마나 병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주의 말씀이 우리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봉헌 기도가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 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누었지만 이 역대 상하 말씀은 포로기를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솔로몬 때와 솔로몬 성전의 때는 부러운 때,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을까?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모든 것이 무너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솔로몬의 기도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장의 36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36절로 40절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조상해 주신 땅과 주님께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로 지은 주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할 때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성전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